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선뜻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손과 발을 보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급기야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두 제자 도합 7명이 예전에 물고기 잡던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물을 배 왼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고, 그대로 했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눈은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구수하게 구운 물고기와 빵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진 대화가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대화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지만은 1절부터 쭉 살펴보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용감한 베드로라고 해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먼저 찾아보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을 때도 먼저 찾아오신 분은 어김없이 하나님이셨고,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였을 때에도 그때도 어김없이 먼저 찾아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구운 물고기와 빵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따스한 눈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눈길을 주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뭐죠? 모나리자라는 그림, 모나리자, 이것을 한 3번을 봤다고 그럽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비싼 그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셨을 때는 대실망이었다고 해요. 워낙 세계적인 그림이라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 그림을 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하고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림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우리가 안 봤지만은 그림이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저게 왜 세계 최고의 그림이라고 하는가, 대실망으로 첫 번째 모나리자 그림을 봤다고 그래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모나리자 그림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이 그림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봐야지 하고 공부를 좀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황금률을 비율을 가지고 그렸다. 여기에
굉장한 비율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기원근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고, 또 스푸마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림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고, 뭐 이런 것을 쭉 공부를 하고 가서 봤는데 역시나 공부할 때만 그렇구나 했는데 본들 별로 그게 크게 감흥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 그렇게 그렸는 그림인갑다. 그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모나리자가 특별한 그림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알게 된 어떤 미대 교수님과 함께 세 번째 모나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저 그림이 왜 특별한 그림인지 아세요? 물어보더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저게 특별한 그림입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2번이나 봤지만은 특별한 그림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공부까지 하고 봤는데도 특별하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대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그림을 이쪽에서도 보시고 저쪽 가서도 보시고 위치를 바꿔서 한번 보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쪽에 가서 봐도 모나리자가 목사님을 쳐다볼 겁니다. 또 반대편에 가서 봐도 저 모나리자는 목사님을 쳐다볼 겁니다. 저 그림이 다른 것도 위대한 게 많지만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이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저 모나리자의 눈동자는 그림을 쳐다보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눈을 맞춥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왼쪽 구석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니까 모나리자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쳐다보네. 그러면서 계속 걸어서 오른쪽에 가서 보는데 눈동자가 여전히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 놀라셔도 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계속 따라서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자기를 응시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외면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눈길을 먼저 준다는 것, 그 사람에게 항상 눈길을 준다는 것,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실패를 하든 주님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따스한 눈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눈길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하나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낱낱이 재현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육지에 나와 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다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옷을 다시 막 걸치고 이렇게 육지에 당도해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뭘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배가 안 고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도 물고기도 있고 빵도 준비를 해놓고 떡이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절묘한 장면 연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가까이 가질 못하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니까 베드로도 그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데 그 뜰에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안의 그 종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불 쬐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끼어가지고 불을 쬐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하고 거의 흡사한 장면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의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은 일부러 연출을 해놓고 베드로를 맞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래 물으셨죠.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셨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중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외면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죠. 그런데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시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물음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 사람들보다 이 부분은 빠졌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세판이죠.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느냐?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그 3번을 생생히 떠오르도록 주님은 정확히 3번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잔인하리만큼 베드로의 부끄러운 지난 날을 이토록 낱낱이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패하여서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은 실패를 기념하는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패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기념하고 계신 거예요. 너 실패했지? 꽃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목적인 거예요. 실패를 기념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실패를 기념하지 않고서는 그 실패를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실패했을 때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지우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죠. 아픔이 있는 장소에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죠.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행여 만날 일이 있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길을 외면하죠. 이것이 도피의 삶입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면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대면하고 직시할 때에, 정면으로 마주 대할 때에 그 아픈 기억이 쓰라리고 아파도 그것을 이겨낼 때에,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마주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아픈 기억이라도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면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이 고통스러운 장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너의 지난날 부끄러운 지우고 싶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들이지만은 너는 이것을 다시 대면해야 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지금 처리된 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을 뿐이야. 정면으로 처리를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대면하게 하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든지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넘어졌던 사람은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실까요?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주님의 간곡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끝이 납니다. 도망치면 계속됩니다. 주님이 내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실 때는 거기에는 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끊었다가 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데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꼭 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주님이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래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살 길이기에 주님은 이 어색하고 죄송한 고백을 하도록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 미운데 어쩔 수 없어. 미운데 어떻게 해?
미워 죽겠는데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맞죠? 사람이 어떻게 미움을 이기겠습니까? 미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밤잠도 못 자고 그걸 또 곱씹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미움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미움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미움을 이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따스한 눈길로 물어보셨던 그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저도 이 미움을 이겨보렵니다.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운데 어떻게 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상처가 되어서 지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이 상처를 극복하기가 참 힘이 드네요. 맞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말과 그런 생각만 되풀이하면은 정말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망의 권세라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의 이 상처까지도 치유하실 분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죄에 빠질까? 나는 참 안 되는가 봐. 맞습니다. 죄의 힘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참 약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다시 죄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그 꼬리표를 떼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은 참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양심에 꺼려지는 말이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패배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패배의 고백, 우울한 고백,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눈길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피의 인생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